영의 기도를 금하신 적이 없다. 영의 기도를 금하신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방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의하면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장난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의하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성령은 나에게 주신 은사죠.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사용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방언이고, 그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고, 그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 내 영의 기도가 방언이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 비밀을 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바울은 자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우리가 바울이 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방언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방언을 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실질적으로 방언은 끝났다,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겠지만,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더 많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방언을 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방언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방언을 자꾸 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언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초대교회 안에서 방언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들을 위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그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으로 큰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하 각국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15개, 16개 지역에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게 돼요. 바데인, 메디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각 천하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무슨 말인지를 전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로 각국에서 올라와서 다양한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저 120명의 제자들이 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들이 언제 우리의 언어를 배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가 터졌을 때 그 사람들 안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방언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해서 방언의 통역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찌됐건 방언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를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각인이 된다는 게 처음 현상에 대해서 그걸 습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이때 이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현상이 어찌됐건 교회 안에서는 없었어요. 이게 최초의 현상인데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듣더라. 그 최초의 현상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그게 배움이 된 거예요. 배움. 그래서 이게 방언의 최초 현상에 대한 이미지이고 이것이 제가 예전에 한일장신대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한일장신대 옆에 보면 신리가 있고 신리를 넘어서 쭉 가게 되면 상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상관에 가면 냉천수양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냉천수양관에 저희 동기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근데 그 제 동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거기 와서 숙식을 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원장님 밑에서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하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제 동기였는데 동기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원장님에게 냉청수양관 원장님에게 이 사람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냉천수양관 원장님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 언어죠. 따갈로그라고. 따갈로그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아예 못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간단하게라도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도 모르고 필리핀 언어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장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그냥 방언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냥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원장님에게 그냥 방언으로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했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장님이 하는 방언을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나타난 현상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의 그 비전 트립 현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습득했을 때 각인된 방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방언으로 성령이 주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경우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듣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각인이 되죠. 그래서 이 현상으로 나타난 그 특징들이 뭡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무분별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각인된 그 이미지로 인하여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방언으로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통역의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이미지에 각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도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방언으로 무분별하게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건 미쳤다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죠.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무분별하게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해대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봐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교훈도 없고 유익도 없죠. 그럴 바에는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을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1만 마디 방언이 의미가 없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칠 때예요. 왜 이 문구를 빼놓냐라는 거예요. 방언을 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해봐야 의미도 없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1만 마디 방언은 유익이 없다.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덕이 되는 거지. 못 알아듣는 방언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1사람이 먼저 하고 그 사람이 하고 멈추면 2번째 사람이 방언으로 또 하고 또 2번째 사람이 하고 멈추면 3번째 사람이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막 무분별하게 너도 나도 앞에 나가서 방언을 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 하되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해라. 그러나 만일 교회 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되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잠잠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나 남을 가르칠 때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잠잠하고 기도할 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한 곳도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없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은 잠잠히 하고 대신 하나님께 본인이 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께만 말해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이 말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자제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 가지고 방언으로 하지 말았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하라고.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셨으니 집에서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려면 차라리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죠. 전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잘못된 판단,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해라. 방언을 하려면 집에 가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언을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죠. 남을 가르칠 때나 방언으로 가르치지 말고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나 메시지를 증거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잘못된 판단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금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패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죠. 거기서 말하는 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사랑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방언하는 지식은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지식이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예언, 방언, 지식이 패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신약에서 예언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방언은 방언, 영의 기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희한하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강조할 때는 뭡니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쏙 빼놔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도 패하고 그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방언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은 그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방언이 끝났으니 방언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뭡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온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시간적으로 완성된 것, 이게 시간적으로 완성된 것, 최상의 것,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텔레이오스예요. 그러면 결국 시간적으로 완전함, 시간적으로 완성된 것, 시간적으로 최상의 것은 어느 시간대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던 방언, 예언, 지식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우리 이 시대의 중간중간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온전한 것을 텔레이온, 원형은 텔레이오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끝, 종말을 의미하는 텔로스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끝,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행한 것이 텔레이온, 텔레이오스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은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마지막 목적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최종적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목적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의 마지막 목적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그 끝 종말,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그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예요. 왔을 때.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른 주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승점에서 도달했을 때, 그때는 그 달리는 과정에서 우리를 돕던 사물들은 그 도움을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결승점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를 뛰어갔을 때,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끝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 달리는 과정에서 돕는 것들,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결승점을 향할 뛰어갈 때 예언이 우리의 믿음을 돕고 방언이 우리의 믿음을 돕고 지식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승점에 다 도달했을 때는 그 돕던 것들이 도움을 그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결승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을 다 찾아보더라도 제가 더 찾아보려고 했다가 찾아볼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틀린 거면 이 주석들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각색해서 이 주석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펴본 주석만 하더라도 여기서 온전한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 꼭 주석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읽어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냥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석을 안 찾아보더라도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언, 방언, 지식이 패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돕는 이 모든 은사들이 패하게 된다. 그치게 된다. 이걸 주석을 안 봐도 성경만 읽어도 인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데 주석을 보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은 이 모든 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부인하고 방언을 하지 말아라. 방언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성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확정된 구약성경 37권, 그리고 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된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정경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전한 것이 어딨냐? 이게 온전한 것이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예언, 방언, 지식도 패하고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과 지식은 물고 늘어지지도 않아요. 예언은 말씀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방언과 방언의 통역의 은사 이런 것만 물고 늘어져서 끝났다, 멈췄다, 패했다,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목사와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네.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되네.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는 음성과 주석 몇 개만 찾아보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방언은 끝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방언은 끝났다.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요. 100번 양보합시다. 100번 이해하고 100번 양보해서 성경에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방언이 끝났다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쳐요. 이해하고. 그러면 온전한 것이 와서 방언이 끝났으면 성령은 그 방언의 은사를 나눠주시지 말아야죠.
온전한 것이 와서 방언이 그쳤으면 성령은 은사로 더 이상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언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저기 방언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녁에도 누군가는 방언 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저녁에도 또 이 전국 조선 팔도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은 계속 일어나요. 아니 온전한 것이 와서 방언이 그쳤으면 성령님은 더 이상 주시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계속 방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어요. 아니 그쳤는데 패했는데 성령님은 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언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로 검증이 돼요. 온전한 것이 와서 방언이 끝났으면 안 받는 걸로 검증이 보여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없어지고 꼬리가 짧아지고 굽은 척추가 펴져서 직립보행이 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고 그래서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찰스 다윈이 주장을 하잖아요. 원래 이 동물들도 새들도 원래 없었어요. 새가 어디로부터 진화가 됩니까? 동물이든 새든 다 물고기에서 진화가 된 거예요.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다가 배가 고프니까 물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얘네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기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느러미로 막 기어 다니다가 앞에 있는 지느러미는 앞다리가 되고 꼬리는 뒷다리가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동물인데 나중에는 이게 막 날개가 됐다. 그렇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그것을 검증해줄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 사람 같은 경우면 원숭이가 털이 빠지고 꼬리가 짧아지고 척추가 펴지는 그 직립보행 비슷하게 하는 원숭이들을 막 찾아야 돼요. 근데 찰스 다윈이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론을 주장해 줄 만한, 검증해 줄 만한 그 중간 단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있겠습니까? 모든 건 창조되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자기 이론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 모든 건 진화되었다. 근데 지금은 진화론의 이론 자체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전부 다 그 이론이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데는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진화론을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검증이 안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이 끝났다. 온전한 것이 왔으면 방언이 그치고 방언은 패했고 방언은 끝났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합당한 검증이 안 받는 걸로 그쳐지고 패해진 방언을 안 받는 걸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계속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방언 또 받았을 거예요. 받아요. 지금도 계속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받는 걸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받는 걸로 검증이 돼요. 받는 걸로. 누군가는 지금도 받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온전한 것이 왔으니 방언은 그쳤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안 받는 걸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누군가는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방언은 누구든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 부인을 못해. 자, 그럼 보십시오. 방언이 그쳤으면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통역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없다. 어떠한 문헌에도 방언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방언 통역까지도 막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방언은 막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걸로 검증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방언의 근원을 공격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그 메시지가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하는 설교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가 반박이 안 되면 저 자신을 공격하면 돼요. 그 저를 실추시켜서 제가 하는 말까지도 실추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공격하다 메시지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듯이 방언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언이 더 이상 받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근원을 공격해서 뭐라고 공격합니까? 방언은 귀신이 준 거다.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방언은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그 근원을 공격해요. 방언은 성령이 주신 은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게 영의 기도가 방언인데 그 근원을 바꿔서 공격하기를 방언은 사단이 주는 거다. 방언은 사단의 언어다. 마귀의 언어다. 귀신의 언어다. 이렇게 근원을 공격하는 사람.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이전부터 이단들, 타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쓰던 방언인데 그거를 기독교 안으로 끌어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하고 있다. 근원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막 하도 안 되니까 방언은 언어다.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한다. I am a boy, I am a student.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방언의 뇌파를 검사했더니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뇌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어디까지 방언을 공격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방언이 안 받는 걸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이제 방언의 근원을 자꾸 공격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도록 막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보십시오. 불교에 출석하는 사람이 방언을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불교, 천주교, 하다못해 원불교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 이렇게 공격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방언하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기록에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성령이 주신 은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언어다. 사단이 준 언어다. 귀신이 준 언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과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 패하게 된다. 그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교회 알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려면 다른 교회 가서 하십시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그러면 방언을 왜 이렇게 못하도록 막나? 우리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사단이 싫어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단이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언도 이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지 말아라 집에 가서 혼자 해라 다른 교회로 가서 해라 이 정도로 핍박하고 방해할 정도면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 싫어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듯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단이 싫어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지하고 막고 억제시키고 금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방언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댄다고? 귀신이 준 언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막아댄다고? 그러면 더 해야겠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수록 더 복음이 확장됐던 것처럼 방언을 못하도록 막으면 방언으로 더 기도해야죠.
이건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육으로도 기도하지만 내 언어로도 기도하지만 더 내 영으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야기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서요. 막으면 더 하는 거죠. 방언은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덕이 돼요. 유익이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은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그 초대교회 때도 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비아냥댔던 것처럼 오늘날도 방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 뭐 혀장난, 말장난, 귀신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강한 임재와 부어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때를 썼던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갑자기 눈물이 터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주고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가시죠. 방언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심령을 괴롭게 하던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영의 역사를 제거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미움의 영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누군가를 막 저 인간만 보면 내가 막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겠고 그런 미움의 영이 있는데 그 방언으로 우리가 1시간, 2시간 막 3시간씩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미움의 영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고작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가능해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몰아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 잘못한 거죠. 반드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셔요. 그게 방언의 유익이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은사가 열리게 되고 은사가 열리면 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방언이죠. 이거에 대해서 압니까? 아니 고작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은 혀장난에 불과하고 귀신의 언어에 불과하다. 그거 가지고 방언을 금하려고 하고 잠잠하게 하고 그렇게 돼요? 방언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아니 만리장성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만리장성이 이랬네 저랬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책으로만 만리장성을 살펴본 사람이 만리장성을 갔다 온 사람 앞에서 이랬네 저랬네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요. 황당하고 저 뭐지? 하는 반응밖에 더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방언, 성령이 주신 은사, 방언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물론 하나님이 내 자국어, 내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의 열매도 맺히고 유익도 있죠. 그 안에서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면 우리 삶의 형편이 풀어지는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많이 하시고 영의 비밀을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삶의 형편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